야고보서 1장 2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거기 보시면은요,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이고요. 그렇게 돌아보는 것을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자기가 돌보는 것이 자기 자신으로 보면 그게 손해일 것 같지만은 그것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단지 물질적으로 공양하는 그런 의미 이상의 뜻이 담겨 있으리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면서요. 우리 교재 보도록 할까요? 9267페이지에 보시면 9267페이지에 보시면 제2절 세속주의에 대한 배격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에서부터 베드로 전서 그리고 베드로 후서까지 세속주의에 대한 배격을 통해서 교회로 하여금 투쟁을 하게 함으로 부활 승천하신 바로 그분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야고보서에서부터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까지 내용입니다. 자, 이 제목도 이렇게 묶어놓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라고 의미를 구성한 것도 성경신학에서 물론 여러분 아시겠지만 밖에 없고요. 야고보서로 시작한 내용을 어디로 가서 베드로 후서에서 한번 쉰다라는 것도 이제 보통 시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아시는 대로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이죠. 예수님의 야고보 사도 야고보는 먼저 죽지요. 그죠? 복음이 전해지면서 사도행전 초반에 보면 벌써 죽습니다. 헤롯에 의해서요. 여기 야고보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친동, 혈육으로 보면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유대인이었고요.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유대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사도가 맞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맞다는 것을 변호해주는 바로 그 인물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5장에 만약에 야고보가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으면 세계의 기독교 역사는 달라졌다. 그런 말을 이제 학자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하러 왔을 때는 보통 한 20년 넘게 지났는데요. 그 20년은 여러분 아까 보셨던 것처럼 유대주의로 벌써 퇴락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이 야고보는 사실 이 글을 쓰고 얼마 후에 같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성전에서 집어 던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돌인지 몽둥인지 결국 순교하고 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 전후서 다음에 요한 1, 2, 3서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유다서가 나오잖아요. 그죠? 유다서도 예수님 동생이죠. 유다도. 어쨌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야고보서에서부터 베드로 전후서까지가 이게 한 호흡입니다. 자, 제목은 보시는 그대로 무슨 주의? 세속주의. 세속주의. 우리 세속에 물든다 이런 말도 있지만 여기서 기준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거기에 내 목적이 되느냐 교회가 내 수단이 되느냐,
또 목적이 되도록 하지 않게 하시면 그것은 곧 뭐가 된다? 세속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앞부분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3장에 징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하나님 나라 교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장자들의 총회, 거기에 대한 가치가 없으면, 그 가치를 모르게 되면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손해입니까? 이득입니까? 손해죠. 그 손해 본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게 바로 뭐예요? 이게 세속주의입니다. 그 누가 그렇게 사냐라고 반문을 한다면, 그러니까 세속주의를 교회에서 극복하게 하시는 것을 누가 해주셔야 된다? 성령께서.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대로 무장시키시고 투쟁하게 해주셔야 가능한 것이 바로 뭐냐면 세속주의를 뭐 한다 그러죠? 배격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여러분 베드로 후서까지 쭉 전개가 됩니다. 미리 좀 본 바의 느낌을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서에서 야고보서로 넘어가는 내용은 오늘 우리가 했기 때문에 야고보서 초반부의 연결성이 많이 나와요. 아, 이게 이렇게 넘어가서 세속주의로 가는 거구나. 그래서 유대주의를 결국 수용하게 되면 이게 바로 어디로 간다? 세속주의로 간다. 이런 연결성이 사실 생겨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여기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야고보서 다음에 여러분들 뭐가 나오죠? 베드로 전서가 나오고 후서가 나오잖아요. 이 조합이 우리가 좀 생소한 것 같아요. 기억에 혹시 뭐가 남는 게 있으세요? 히브리서는 우리가 이제까지 했으니까 기억이 안 나도 안 난다 이러면 너무 서로서로 섭섭하니까 기억이 남는 거 이제 야고보서로 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야고보서 다음에 뭐가 나타난다? 베드로 전후서.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 배척 가잖아요.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 내용까지 이게 가야 우리가 교회 투쟁을 통한 성취란 말이죠. 거기에 유념을 하시고, 자, 오늘부터는 이제 앞부분에 있었던 히브리서와 어디요? 야고보서의 연관성. 그 다음에 야고보서 다음에 이제 나타날 뭐 어디죠? 적어도 베드로 전후서까지는 우리 다음번에 뵐 때까지 좀 예습을 하시고, 늘 고민을, 늘상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생각은, 이 다음에 이 내용이 왜 나올까? 어떤 내용들이 연결이 되는 걸까? 그게 왜 세속주의에 대한 배격일까? 그 관심을 가지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시간상요, 판서는 우리 교재를 가지고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9268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이다. 그 다음 세 번째 단락에 보면 구약의 근거가 나타나죠. 그죠? 어디가 나타나죠? 예, 말라기 내용입니다. 말라기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말라기. 예, 그 전제사 회복 시대에 전제사의 타락과 부패를 지적하시면서 내가 누구를 보낸다?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그 말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의 정리가 된 부분을 보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로 첫 언약에 속한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며 타락한 유대주의자들의 멸망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셨다. 그러니까 말라기 내용이 바로 뭐냐면 세속주의와 연관이 되는 거죠. 여기서도 설명이 좀 필요하죠. 말라기라는 내용하고 여러분 우리 세속주의라는 것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좀 있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그렇게 본 적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 구약 근거가 나올 때 신경이 쓰여요, 사실. 이 말은 구약의 내용을 잘 모르면 이것은 연결하기가 어려운 거죠. 예. 자, 그 안내부터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율법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며 타락한 유대주의자들의 멸망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유대주의자들이라고 여기서 명명을 해요. 자, 여러분 학개스가랴 말라기가 전제사, 성전제사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성전 제사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받지 않겠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학계 스가랴는 빨리 지으라는 내용이에요. 잘 보시면 학계 스가랴는 언제냐면 516년에 여러분 성전이 중건이 되거든요. 536년에 돌아와서 20년 후인 516년에 성전을 지어요. 그걸 빨리 지으라고 공고하면서 그것이 지어지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학계 스가랴예요. 그리고 학계 스가랴 다음에 성전이 지어져요. 그리고 성전이 516년에 지어져서 말라기가 한 440년이 돼요. 그러니까 한 몇 년이 흐르냐 하면 한 80년이 흘러요. 그러니까 80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쓰도록 하냐면 말라기를 쓰게 해요. 근데 그럼 그 80년 동안에 성전 제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진행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건 진행이 돼요. 형식적인 건 진행이 돼요. 왜? 환경이 좋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역사서 마지막이 뭐냐 하면 에스더잖아요. 에스더에 돌아올 때 모르드게가 뭐였죠? 120도의 이 2인자였거든. 그러니까 돌아와서 뭐 하는데 분위기가 좋겠어요? 외국에 있는 120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동네에 이방인들도 뭐가 되고 싶어 해요? 누구를 믿고 싶어 해요? 유대인을 믿고 싶어 하니까 환경이 좋은 거예요. 유대인들도 돌아와서 잘 진행이 되고, 근데 하나님 이걸 보시고 잘하고 자 이제 살만하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버려요. 그리고 따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라기 1장에서부터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 알파에서부터 테트까지 그게 24글자 옛날에 24글자 그 알파벳을 운을 띄워서 질문을 해요. 그래서 말라기 1장 2장까지는 계속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백의 질문 공세를 하듯이 말라기 선지자를 들어다가 유대 백성들에게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드린 적이 있느냐? 너네들 씨가 원래부터 나빴기 때문에 나를 안 섬긴다. 지제는 냄새 맡는 것도 지겹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받겠다, 안 받겠다? 안 받겠다. 안 받겠다. 그걸 선언하는 내용이 말라기의 전반부를 이루게 됩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보면 야고보서에서부터 베드로후서까지가 무슨 주의에 대한 배격? 그렇죠. 세속주의에 대한 배격이에요.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속주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를 내가 이용해 먹으려는 게 세속주의예요. 그리고 히브리서를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면 고난받기 싫어하는 것이 세속주의입니다. 본능적으로 고난받기 싫은 거죠. 근데 고난받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후반부가 전해주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야고보서도 이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야고보서에서 세속주의를 배격한다는 말은 인간적으로 보면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뭘 본다? 손해를 보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세속주의에 대한 배격입니다. 자, 제목이 야고보서가 세속적 행위의 배격이잖아요. 그죠? 예, 세속적 행위의 배격은 고난받는 거예요. 고난받는 것이고 고난받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선명하게 증명해 알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근거를 겉모양으로 보면 성전 제사가 지내지는 것처럼 보이는 말라기 시대, 그게 페르시아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드게라 생각하시면 돼요. 모르드게 이후에 분위기가 좋을 때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불러다가 그 제사는 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다라고 규정해버림으로 하나님께서 제사를 포기해버리는 내용이에요. 폐기해버리는 내용이 바로 말라기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 이 저자는 뭐라고 정리를 하고 있냐면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며 타락한 누구예요? 유대주의자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유대주의가 앞부분에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와 연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돼요. 그러니까 성경 강론집은요. 논리적 구조를 짜나가는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들을 연결고리로서 제시를 해요. 여기서 만약에 유대주의자를 이거 늘려버리게 되면 다른 부분들과 균형이 깨져요. 2페이지 쓸 수 있고 3페이지도 못 쓰겠습니까? 말라기까지 소개했는데 그래 되면 강론집은 그야말로 삐죽삐죽한 거죠. 여기는 요만큼 쓰고 여기는 요만큼 쓰고.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하나 담았는데 뭐라고 담고 있다? 율법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며 타락한 누구요? 유대주의자들. 자, 그럼 이 유대주의자들이 앞부분에 살펴봤던 히브리서의 모어자, 요약이자 무엇의 시작이 되는? 야고보서의 시작이 되는 개념이 바로 유대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유대주의는 유대주의로서 안 끝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내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어디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속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곧 그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용해 먹으려는 뭐가 되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저만 그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이용해 먹는 악의 소굴로는 하나님 밀어넣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안 나오게 하시면 좋지 이런 경우로 하나님 밀어두시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좀 절박한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서부터 야고보서로 흘러가는 이 과정을 보면 여기 있는 분들이 우리랑 더 나쁘기 때문에 세속주의로 가겠죠? 아니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리면 별 수가 없어요. 먹고 사는데 힘들게 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세상 염려와 재리와 육신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과 그죠? 정욕 속에다 몰아내면 하나님까지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데 뭐 그게 대수겠어요. 예? 자, 그럼 이런 맥락을 가지시고요. 세속주의에 대한 배격에서 자 구약 근거 말라기 중에 무슨 개념에 초점을 맞춰보자? 유대주의자들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자, 그러면 유대주의자들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한다면 그 유대주의자들의 멸망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성취돼야 되겠죠. 그죠? 성취되도록 성령께서 무엇을 통하여? 야고보서에서부터 베드로 후서까지를 통하여 누가 싸우신다? 성령께서 싸우시면서 무엇을 배격하게 하신다? 세속주의를 배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 후반부, 베드로 전후서의 후반부에 가면 그 방법은 기록해 놓은 말씀을 정확하게 공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게 합니다. 그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절이 들어와 있습니다. 경의 예언은 뭐하게 풀지 말지며 그게 거기 들어가요. 그래서 세속주의에 대한 그 경계 부분 나중에 이제 베드로서 불의한 생활을 경계해 나갈 때 경계하는 내용에 그리고 거룩한 생활을 촉구해 나가는 내용에서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 뭐냐면 성경 제대로 전해준 거 공부하라. 이게 바로 세속주의와 연관이 됩니다. 뭐 지금도 결정적이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지금 이 저자가 실무로 여기 이제 당회장으로 계셨을 때부터도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천국 가는데 지장은 안 받으니까 행위로는 여기 오시지 말고 가까운 데 가시라는 얘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때보다가 제가 보니까 구약 성경은 후반부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후반부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까지 또 역대기에서 느헤미야, 에스더서까지 이 흐름 속에 성경 신학에 좀 단단한 것이 좀 부족해요, 저희들이. 또 하나는 뭐냐면 신약 성경은 아직까지 파편으로 흩어져 있는 부분이 많아요. 특히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여러분들 아까 우리 히브리서부터 있죠. 히브리서에서부터 여러분들 요한 1, 2, 3서 지나서 유다서까지 거기에 대해서 확고하게 확인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좀 이렇게 자꾸 반복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말라기에 나타난 유대주의자들의 멸망을 예언했기 때문에 유대주의자들을 뭐 하도록 하신다? 배격하도록
하게 하신다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는 무슨 행위의 배격? 자, 9268페이지 세속적 행위에 대한 배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근거를 한번 보시면은요. 구약 근거가 어디로 나와 있죠? 레위기 26장 14절에서부터 20절이죠. 여러분 여기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레위기가 27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레위기 26장 14절에서부터 20절은요. 저도 확인해보고 오진 않았는데 알고 있던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 못 섬긴다. 거듭 이렇게 해서 치면 너네들이 그래도 또 불순종하면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게 된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한다라는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를 통하여 받은 말씀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풍습을 따라가는 거죠? 이방. 그러니까 무슨 주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죠. 세속주의로 흘러간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이 여러분 16장에서부터 20절까지 보면 세속화될 것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이런 근거를 한번 보면은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레위기서 26장 내용이 무엇의 근거가 된다? 야고보서의 근거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와 관련된 모든 성경의 질문을 했을 때 이걸 다 방어를 할 수 있겠느냐? 부분만 알고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부를 해놓은 것이 스스로도 성경에 대한 진리를 확인하는 과정도 되죠. 하나님 우리 이 시대에 둔 건 성경의 논리적 통일성으로 성경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그거 지키도록 저희들을 이 세상에 두셨다고 보거든요. 왕관된 이후로는 더 분명하죠. 저희들 어떻게 보면 노선이 우리 투쟁의 노선이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레위기 26장 14절에서부터 20절의 내용을 가지고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겠죠. 유대인들의 교회가 뭐 될 것을 세속화될 것에 대한 약속이 뭐 된 것이다? 성취된 것이다. 성취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애써서 말씀드리는데 좀 전달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세속화가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세속화가 우리는 공부를 하면 세속화가 된다 안 된다.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어디에 예언한 대로 그렇죠.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기 전에 가나안에 들어가면 뭐 될 것을 될 것이 이미 뭐 되어 있다? 예언되어 있고 그 약속대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죠?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뭐 될 수밖에 없는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성취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인간들이 좋아진다라는 의미에서 성경을 보면 이런 구도는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안 잡히죠. 우리는 나쁜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고 우리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구약의 근거를 든 내용이 쉽게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세속화도 시키냐? 시키죠. 예. 그리고 그 세속적인 문화를 뭐 하게도 하세요? 배격하게 해주시는 거죠. 배격 안 하게 하면요. 배격 안 하게 되면 어디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세속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그 세속주의가 무슨 딴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를 가지고 오면 교회를 위해서 고생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손해보기 싫어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교회의 성도들을 내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세속주의인 거죠.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교회에 손해를 끼치러 오는 건지 교회에 덕 보려고 오는 건지 교회에 뭐하러? 주의 지체들을 섬기려고 오는 건지 이 내용이 선명한 거예요. 야고보서는.
자, 그 내용을 네 가지로 나눠 놓고 있는데요. 한번 구조 볼까요? 926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락. 자, 두 번째 줄 볼게요. 그 내용 가운데 1장은 뭐 할 믿음의 행위요? 수호할 믿음의 행위를 통해 증거합니다. 자, 그럼 지켜지도록 하시는 행위, 무슨 행위? 믿음의 행위가 무엇인지. 자, 그럼 연결되잖아요. 우리 믿음 하면 어디가 떠오르죠? 적어도 히브리서 11장에서부터 12장, 13장에 오늘 확인한 내용들. 그걸 가지고 가요. 자, 그러면 적어도 우리 하나는 잡을 수 있겠네요. 아, 하나님께서 뭐 하게 하시면서 믿음을 지켜주신다? 징계 받게 하시면서 믿음을 지켜주신다. 그거 하나만 잡아도 야고보서 1장으로 넘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돼요. 다른 소리를 안 하게 돼요. 자, 볼게요.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 수호할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신 다음에 반대로 배격할 불신의 행위가 무엇인지 보여주죠. 여러분, 수호해야 될 것이 보이면, 수호해야 될 것이 확인이 되면 뭐 할 것도 생기겠어요? 그러면 어디로부터 수호해야 되는지, 도대체 그 대적이 누군지가 드러나게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볼까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배격해야 될 세속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고요. 그렇게 배격할 세속적 요소를 구체적으로 배격해 가면요. 무엇이 가능해지게 되겠어요? 어떤 예배 생활, 어디에서 벗어난? 그렇죠.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세속주의에서 벗어난 예배 생활. 로마서로 좀 우리가 돌아가면 거룩한 산제사, 신령한 예배 생활로 가게 되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 아까 레위기서하고도 연관을 시켜봤고요. 그러면 우리 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1장, 수호할 믿음의 행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창세기 6장에서부터 8장까지 구약의 근거가 나타납니다. 자, 정리된 거 볼게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노아로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준행함으로 홍수에서 8 식구가 무엇을 얻도록? 구원을 얻도록 섭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방주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진짜 미친 짓인 거죠. 저렇게 어마어마한 배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얼토당토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행위가 무엇을 수호하는? 그렇죠. 노아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그야말로 방주를 짓고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이런 세상에 누가 믿어? 라고 하는 그런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뭐 할 수 있도록? 수호할 수 있도록 뭐 한다? 행동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믿음은 내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까요? 누구 방법대로 관리하실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관리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1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믿음의 자세를 공부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도 이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19절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께 안 바치죠? 바치죠? 네, 좋으시는 것 같아서. 자, 이걸 우리는 히브리서를 가지고 보면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바치죠? 어떤 확신? 자기 손에 이삭이 뭐 한다 하더라도 죽는다 하더라도 뭐 한다? 살려낸다. 그런 믿음을 갖게 해서 믿음의 행위가 생기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보는 그런 아브라함 이삭을 바친다는 게 아닙니다. 자, 이 맥락에서 보면 여러분 믿음의 자세를 공고할 때 그 믿음의 자세라는 것은 이 맥락으로 보면 내가 어느 정도 대충 예상되는 그런 행위를 한다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상상하고 내 어떤 유리함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넣는 곤고함일까요? 어떤 믿음을 주신다는 걸까요? 그렇죠. 후자인 거죠. 그럼 진짜 그게 맞는지 아닌지 한번 요약이 제대로 됐는지 본문으로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가서 보시자고요.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이 설명을 보시면
9271페이지 첫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둘의 다섯 번째 줄에 나오죠.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찾으셨어요? 네, 9271페이지 첫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중간에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비롯해 이방 여러 지역들로 피하여 흩어져 살고 있는 자들을 말한다. 이들은 박해 중에 믿음의 행위에 대한 오해로 인해 생활이 어디에? 정욕에 따라 세속화되어 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너무 힘든 상황이 되니까 무슨 생활이 불가능한 거예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성도를 챙기는 생활이 뭐 한 거죠? 힘든 거죠. 여러분 여기에 공감 다 하시죠? 그죠? 예. 그 이런 변명이 있잖아요. 왜? 이런 상황에서 누군들 그렇게 안 하겠느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세속주의를 배격하게 하는 행동은 그때부터 출발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게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도를 들여다가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고 깨우쳐 주는 것이 무슨 행위겠어요?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돌아와서 성전 지어놓고 제사까지 회복해서 잘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땐 그 제사가 온전한 게 아니죠. 없애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라기를 보내서 지금 하고 있는 너네들의 제사가 나한테 정당하다, 부당하다. 부당하다. 일부 아니면 전부.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고보서에 오면요. 아까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사생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지나왔기 때문에 야고보서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책망하는 것은요. 징계의 맥락에서 보면 내가 좋으면 따르고 좋지 않으면 거부하고 이런 성질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아까 무엇을 좋게 이미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징계가 당연한 것이고 그 가운데서 유대주의가 지켜진다라고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야고보서에 와서 세속주의를 배격한다고 했을 때는 나한테 유불리를 따지면서 인간에게 좋은 것은 따르고 인간에게 나쁜 것은 따르지 말라. 이 선은 이미 히브리서에서 뭐 한 거예요?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 게 어떻게 하면 제대로 죽나. 아까 무엇은 이미 약속되어 있는 거니까. 그리스도처럼 피는 어디에 가서 뿌리고 성소에 가서 뿌리고 몸은 영문 밖에서 죽은 거라면 어느 것 하나 거기에서 재물에 내가 손댈 것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는 거죠.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바쳐져야 될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아까 밝혀놨잖아요. 그러면 야고보서에 와서 세속적 행위를 배격한다고 했을 때 이 세속적 행위 배격은 아까 그 부분을 전제로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가 전제가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 몸을 뭐하게? 사용하게 한다. 이걸 전제로 해서 야고보서 내용은 이미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이 글을 이렇게 쓴 야고보는 자기 동족의 손에 의해서 세속주의를 여러분 지적하면 듣기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죠. 유대인 자존심도 있는 데다가 이만큼 믿으면 됐고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닌데 율법 몇 개 지켰다고 저게 저렇게 야고보한테 비난을 받아야 될 소리예요? 듣기 싫은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를 죽인 여러분 사람들이 무슨 율법주의자들 옛 언약 지키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뭐한 사람들?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야고보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 이미 돌아왔을 때는 여러분들 그 로마 교회를 설립하는 경위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안 갈 수가 없죠. 뭐 하게 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뭘 제기하고 왜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하려면 황제한테 가서 재판 받아야 되고 그래서 로마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말은 여러분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던 수천 명의 유대인들과 그 후예들이 사도 바울의 전하는 복음 예수만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을 수용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야고보서가 쓰여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역시 유대인들을 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이해를 해가는데 사전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12지파라는 말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다고 했으니까 곳곳에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흩어진 유대인들, 쉽게 사는 분들, 어렵게 사는 분들, 교회 생활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분들한테 그걸 손을 놓아버리면 그게 바로 세속주의라는 또 다른 부담되는 말을 들어야 되는, 인간적으로요, 그런 분들에게 이 글이 쓰여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볼게요. 2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뭘 만나거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저자는 시험을 역경으로 번역했습니다. 시험은 약간 중립적이잖아요, 그죠? 예, 여기에 이제 원어를 페이라스모스라는 걸로 해서 유혹, 역경 이렇게 해서 역경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후반부하고 연결이 되네요.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뭘 만나거든. 역경을 만나거든. 그럼 그 역경 누가 준다고요? 로마가 준다? 아니죠. 누가 준다? 아버지가 준다. 뭐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사생아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예. 온전히 뭐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그 히브리서 요절 기억나시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무엇을? 아버지 앞에 고난을 당하는 것을 무엇을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고. 똑같은 거죠. 이는 너희 무엇이?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가 나오네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당연한 것이다, 역경이. 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자, 여기 번역을 9272페이지에 제가 읽어볼게요. 그 원어 길게 인용한 거 다음의 문장인데요. 밑에서부터 둘에 여덟 번째 줄. 그러나 인내가 온전한 행위를 간직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막연히 여러분 참고 견디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 번역에 보면 인내가 온전한 행위를 간직하도록 하라. 이렇게 뜻을 더 선명하게 해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너희로 뭐하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뭐가?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럼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맞게 되면 여러분 이게 살아가는데 풍부해져요? 부족함이 커져요? 커지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성경은 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왜냐하면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 더 뭐가 없게? 무엇이요? 여러 가지 뭐가요? 여러 가지 시험, 역경이 뭘 하게 한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한다. 자, 여기서 뭐가 부족함이 없다는 말일까요? 살아가는데? 아니죠. 그래 되면 어디로 흘러요? 그게 바로 세속주의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이 있더라도 내가 소속한 교회에서 내 필요한 걸 챙겨야 돼. 그게 세속주의인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그러면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한다라는 말씀은 어떤 맥락은 아니에요? 나한테 삶을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넉넉하게 되면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죠. 그럼 뭘까요? 세속주의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말은 본인에게 주는 그 역경이 누가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주는 과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무엇을 온전케 하는? 인내를 온전케 해서 어떤 것에도 부족하지 않는 무엇을? 신앙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앞부분에 나왔던 개념으로 말하면 은혜를 더욱 은혜가 은혜되게 하시려고 하는 과정이 바로 뭐냐면 무엇이다? 인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여러분 이 온전하고 구비하여가 그게 그거 같은데요. 좀 더 뜯어보면 이런 거죠. 너희로 완성을 해서 완전하게 만들어. 여러분 완전하면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야, 저 사람 저 완벽해 이러면 부족한 게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면 역경을 줘서 그것으로 뭐하게 하는, 인내하게 하는, 그러니까 빨리 끝내는 역경이 아니라 오래오래 지속되는, 그때부터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서는 곳에는 인내 없이 믿음의 역경을 미리 경험한 분 없이 하나님의 건전한 교회는 선 것은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오히려 더 안타까운 것은 일제시대 때, 그 다음에 6.25 때, 이념 분쟁이 심했을 때 그렇게 진리 가지고 지키던 교회가 이제 그 교회가 관광지가 되고 한국 교회에 많은 후원을 받으면서 그야말로 어디로 흘러가 버리는, 무슨 주의로? 그렇죠. 세속주의로 흘러간 것이 오히려 더 안타까운 거죠. 예. 제가 이제 요즘 6.25나 일제시대 때 살던 저희들 친지들도 대부분 많이 돌아가셨어요. 요즘 가면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얘기도 해줘요. 저희 교회가, 고향교회가 54년에 설립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60년 넘었죠. 예. 요즘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친척들이 또 친삼촌이나 뭐 오촌 이렇게 아재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그 고향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다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갔는지. 근데 뭐 제 가족사를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요즘 들으면 들을수록 그러니까 몇 년, 한 50년 된 거죠. 저희 뭐 할머니도 돌아가셨지만은요. 제 애들까지 보면 저는 이제 4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신앙을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서 허락을 해준다는 것은 세속주의로부터 뭐 하지 않는 거죠. 세속주의에다가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빠뜨려 놓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맥락에서 봤을 때는 뭐 특별히 공을 더 들인 것도 없는데, 우리 집안이라고 해서.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이 시간에는 성경신학까지 공부할 수 있게 된 이 과정으로 보면, 여러분들 여기 인내라고 하는 것이 뭐 누가 잘해서 그 사람이 견딜 만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믿음의 시련을, 믿음의 역경을 겪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4절에 있는 대로요, 이는 너희로 뭐하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그러니까 완성시켜서 완벽하게 만들어 뭐가 없게 하려 함이라,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유대주의를 넘어서 세속주의로 흘러가지 않게 해야 하나님이 보실 때 뭐가 될 수 있어요? 아름다운 교회, 더 나아가서 바르게 투쟁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 상황을 그 다음에 보시면요, 1장 5절에서부터 8절을 보시면, 지혜가 부족한 자는 믿음으로 구하여 받을 것을 권고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자, 이 주어가 모아져야 돼. 이 주제가 모아져 가야 돼요. 앞부분과 해서. 여러분, 야고보서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세속적 행위잖아요. 그럼 이때 지혜는 무엇을 배격할 수 있는 지혜겠어요? 그렇죠. 이걸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화시키면 이런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부터 야고보서 마지막 절까지 어떤 구절과 어떤 상황이더라도 무슨 개념과 연관이 돼야 돼요? 세속적 행위를 배격한다는 것하고 꼭 연결이 돼야 돼요. 만약에 그것과 상관없는 내용이 있다면 야고보서 제목은 제대로 단 것이 아니죠. 제목은 그렇게 달았는데 그 제목 속에 뭐가 들어가지 않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게 공부할 과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하더라.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자기 확인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 연결을 지금 계속 짓고 있습니다. 5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떤 지혜일까요? 인내가 부족하여 교회를 세속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한다면 인내를 하나님께,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도록 해라. 여러분, 지혜가 무엇인지를 지금 이렇게 사도들을 통하여 뭐 합니까?
편지를 써서 당시에 보냈고 그 기록한 내용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존하게 하셔서 번역까지 해서 히브리서 다음에 무엇을 야고보서에서 세속적 행위 배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자, 계속 볼게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무엇을 그럼 얻는 걸까요? 자, 5절에 시작된 게 뭐니까? 지혜인 거죠. 앞으로 돌아가면 어떤 지혜죠? 무엇을 견뎌내는 지혜. 역경을 인내하는 지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면 이 흐름을 따라간다는 말은 이 지혜가 어디에 속한 지혜가 아니다? 세속에 속한 지혜가 아니다. 이것만 확인해도 읽어 나가는데 큰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는 길이 되는 거죠. 자, 조금도 7절이죠.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8절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뭐가 없다? 그럼 이게 바로 세속주의예요. 세속주의란 뭐냐? 두 마음을 품어.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교회를 누구 좋을 대로 쓰고 싶은 자기의 욕심대로 쓰고자 하는 마음을 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목적이 내가 편하고자 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주실 지혜는 내가 편하는 지혜가 아니거든요. 히브리서 내용까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뭐 할 수 있는 지혜인 거예요? 그러면 역경과 고난 속에서 무엇을 지켜갈 수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온전한 주로 믿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하는 건데 생각은 말은 그렇게 하고 속에 의도한 바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 세속주의에 머물러 있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야고보서 우리가 몇 절을 읽어봤지만 야고보서를 쓴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야고보서를 쓸 당시에 이 교회에 그야말로 역사적 배경이 나타나요. 어떤 분위기인 줄 아시겠죠? 진짜 하나같이 세워서 강의하면 다 그냥 성경신학 저자야 또 출중해서. 근데 교회는 점점 세속주의로 흘러가요. 세속주의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전부 다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의 고아는 더 늘어나고 과부는 더 늘어나고 방랑자는 세상에 이런 곳이 어디 있냐고 왔다가 떠나게 되고 그야말로 교회 회의하는 걸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하면 저게 내 필요한 대로 내 유리한 대로 오지? 그런 회의만 생기고 그런 회의가 빈번하고 여러분 이게 야고보서 분위기였던 거죠. 이것을 이미 구약에는 어디에서? 말라기에서 또 어디에서? 레위기에서 뭐 하고 있다?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사이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8명의 가족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러한 세속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세속으로부터 물들지 않고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좀 열심요? 진짜 하나님이 어느 경우보다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분위기가 어디로 가냐면 베드로전서로 가요. 베드로전서 가면 첫 구절부터 본도 아시아에 흩어진 쭉 하고 그 다음 바로 뭐가 나오냐면 다가오는 시련을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또 나와요. 자, 그래서 제목은 어떻게 되냐면 베드로전서 잘 보세요. 무슨 생활의 촉구? 그럼 여기서 거룩은 어디에 물들지 않는 일체 어느 것과 타협하지 않는 세속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는 5장까지 쭉 갈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더 보고요. 이제 오늘은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1장 9절에서부터 11절을 보면 낮은 자와 높은 자가 자랑할 것과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미라. 부한 자를 두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니라. 부자에 대한 얘기가 더 나오고요. 9절에 보면 누구도 낮은 형제가 무엇을 자랑하라? 그러니까요. 내가 교회에서 힘이 없고 내가 지금 이런 위치인데 내가 무슨 교회에 일을 하며 이것도 뭐에 해당될까요? 어디에 해당될까요? 그렇죠. 이것도 세속적 행위예요. 겸양지덕이 세속주의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신앙의 자존심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으면 그야말로 낮은 자로 왔지만 더 낮아지는 비참한 경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높은 자도 자기가 권력이 있고 이 본문으로 보면 낮은 자는 경제적으로 비천한 사람이에요. 빌어먹어야 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부한 자들은 권력에 붙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세속적 기준으로 보면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해요? 세속의 기준으로 보면 부자가 강하고 거지 같은 자가 약한 거죠. 그러나 뭐로 보면 하나님의 믿음의 기준으로 보면 뭐도 뭐가 아니고 뭐도 뭐가 아니에요. 가난한 것도 뭐 할 요소가 아니고 비굴해야 될 원인이 될 수가 없고 부한 것도 뭐 해야 할 자랑해야 될 이유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교회는 절대 평등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국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세속적인 지위와 명망과 권력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이 어디로 맡겨놓은 걸까요? 세속주의로 맡겨놓죠. 맡겨놓고 매관매직이 일어나고 얼마에 뭐. 여러분 지난번에 그 LA에 있던 어떤 교회에 장로 권사 될 때 그 목록이었어요. 그때 제 신문에 썼던 게 그 교회 이름은 거명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거죠. 공식적으로 누구에게 얼마 현찰 120불, 현찰 140불, 250불 다 목록이 매겨져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던져놓았던 멀리 던져놓으신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낮아지는 것도 인간적인 요소 때문에 낮아지는 것은 그 또한 뭐다? 세속주의다. 자, 조금 더 보도록 할까요? 이러한 지혜를 여러분 주지 않으면 역경과 유혹이 올 때 견뎌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도저히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도 이미 약속한 바 있죠. 복음을 받았지만 뭐가? 어디에 떨어진 자들은 가시밭에 떨어진 자는 잘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뭐 하게 된다? 잘할 수 없게 된다는 말씀이 나왔죠. 자, 그리고 어떤 소리가 나오게 되느냐. 이게 전부 그런 과정인데요. 하나님이 나 교회 생활 잘하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시련을 주지? 이렇게 가요. 그 말은 시련이 좋다는 말이에요? 나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히브리서에서 오는 이 맥락하고는 다르죠. 바로 어디에 속해요? 이게 바로 세속적 행위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날 왜 이렇게 시험하시지? 이 말은 그 시련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받고 싶다, 받고 싶지 않다. 자기한테 좋다, 나쁘다. 나쁘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만약에 그 시련을 자기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손해를 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한다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줬구나. 복을 줬구나. 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여긴단 말이죠. 그 내용이 12절에서부터 15절이에요. 볼게요. 여러분 여기 시험은 또한 역경입니다. 역경을 참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무엇은 면류관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사람이 시련을 당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뭐 하지 않는다? 시험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수용하게 되면 시련과 역경이라도 뭘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자, 무엇을 연단하는? 신앙을 연단해서 무엇을 뭐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해서 뭐하게 하는? 완전케 하려는,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무슨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이 날 왜 이렇게 시험하지? 이 말을 안 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이른바 시험, 여긴 유혹입니다. 유혹을 받는 것은 어디에 이끌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여러분 이게 어디로 가나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정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 하세요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세속주의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자, 시험이 왔어요. 세속에 속하면 받기 싫어요? 받기 좋아요? 받기 싫잖아요. 그리고 누가 먼저 살아야 돼요?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교회가 목적이어야 돼요? 아니면 내가 먼저여야 돼요? 내가 먼저여야 되죠. 그럴 경우에 일은 어디로 흘러가느냐?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어디에 끌려요? 고난을 고난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거기서 생각이 돌아가는 거죠. 무엇과 무엇을 저울질해요? 내 욕심을 놓고 이득, 손해와 이득을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어디로 가냐 보자고요.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자, 마음에 생겼어요. 무엇이 잉태하면? 욕심이 생겨요. 자, 이때 욕심은 누구 기준과 누구 기준이 충돌하는 거죠? 하나님 기준과 내 기준. 다시 말해서 내가 손해볼 것이냐, 교회가 손해볼 것이냐, 내가 이득을 취할 것이냐, 교회를 손해보게 만들 것이냐, 그게 생기는 거죠. 그게 뭐를 낳아요? 죄를 낳죠. 그러면 저 문에 빛과 번쩍하게 입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여기 앉으시오라고 해야죠. 머리에 뭐가 돼 있으니까, 계산이 돼 있으니까 나갈 때 물건 팔아야 되거든. 그리고 돈 빌려야 된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돈놀이 했잖아요. 거액을 빌려야 되거든. 근데 보니까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면 저기가 앉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막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자, 그런 범죄를 하게 돼요. 범죄를 하게 되면 자기에게는 좋을런지 몰라도 무엇을 낳는다고요? 사망의 권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죄의 권세에 종노릇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겉으로는 외식하지만은 그 내막을 뒤집어 놓고 보면 누구의 종노릇한? 죄의 종노릇하고 무슨 권세에? 사망 권세의 죄가 된 일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벗어나도록 지혜의 말씀을 간구하고 그 말씀을 주겠다는 약속이 여러분들 뭐냐 하면 야고보서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1장 16절부터 우리 다음 시간에 오늘 히브리서에서 야고보서 온다고 조금은 좀 힘드셨을 수도 있는데 다음에 앞부분 잠시 정리하면서 야고보서 쭉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이렇게 잘 설명해 놓은 연구를 통해서 저희들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감히 하나님의 교회를 내 이익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누가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어떤 노력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스스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아래 거하게 해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사랑하는 지체들 진리 안에서 서로 양육하고 서로 굳게 해주는 일에 저희들을 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